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평안한 하루들이 되셨습니까? 강원도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어제 오늘 아주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하더니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내일쯤 되면 완전히 만개가 되어서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어지는 한날 한날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고 재림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나라를 제멋대로 흔들어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마다 크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답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종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사오니 주님이 시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종은 주인의 말을 100%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종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은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없고 신구약 성경 외에 아무리 성경이란 표제를 붙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어제 함께 말씀을 드리며 여기까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절 말씀 속에 마지막 하반절에서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는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보통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는 사명을 받아서 일한다. 그런 그 사명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가볍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말씀을 전하다가 인터넷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당신들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대로 산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사명이 뭐냐? 사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사수하고 순종하고 지키며 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그렇게 살았느냐? 요런 조그만 손톱만도 못한 것도 못 지키면 뭔 헛소리를 하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런 뜻인 줄 몰랐답니다. 예? 사명, 죽을 사자.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 내 삶이 아니야.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야. 이렇게 요한이 반모섬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향을 가서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시는 말씀을 후대 만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처럼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이 주님께 붙잡힌 뒤에 항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전할 것을 다 전하고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오늘의 할 일을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서서 어떻게 해요? 마땅히 다 해야 합니다. 오늘의 할 것을 오늘 다 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할 것을 오늘에 다 하고 오늘 지켜야 할 말씀을 오늘 다 지키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칠 것을 다 바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마땅히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어요. 환난이 오든 괴로움이 오든 건강이 나쁘든 뭐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종은 오늘 할 것은 오늘에 다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최 장로도 오늘 할 일 오늘 다 하려고 예? 텃밭을 가꾸는데 조그만한 관리기를 사서 덮버섯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밭갈이를 해요. 노타리를 치고 밭을 갈아서 고추를 심기 위해서 비닐을 씌우기 전에 거름을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그리고 두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한나절 두둑을 만들었어. 안 하다가 하니까 힘이 엄청 들었어요. 오늘 고추 한 300포기 심을 밭, 다른 것도 배추도 조금 심어야 되니까 배추 심을 밭, 배추도 심고 거기에 당근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심어요. 배추도 오늘 70포기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통이 이렇게 크게 차면 나눠도 주고 김치를 해서 아이들도 주고 그럽니다. 여름에 시큰 먹잖아요. 저는 농약은 안 쳐요. 오늘 할 일을 두둑 짓는 일인데 고추 300포기 심을 밭에 두둑을 짓고 또 다른 감자를 심다가 남은 게 있는데 그거 심기 위해서 또 두둑을 짓고 해서 세 군데에다가 두둑을 지어놓고 점심을 먹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장례삼 종묘를 사다가 갖다 놨는 게 이만큼 돼 10만원어치를 사다 갖다 놨는데 그거 놔두면 못 쓰게 되니까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뒷곁에 산을 파서 장례삼도 10만원어치를 산에다가 심어놨어. 그리고 오늘 일과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방이 막 다 쑤시고 아파. 그래도 오늘 할 일은 내가 오늘 다 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기도할 것은 오늘 다 하고 오늘 지켜야 할 말씀은 오늘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마땅히 다 바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마땅히 다 하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거 듣는 사람들이 좀 억울한가 봐요. 응? 하나님이 좀 자유함을 주.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 율법주의자를 한다니까. 최 장로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십계명을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요게 율법주의자야.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있잖아. 근데 좀 딱딱하죠,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 아유 억울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저도 그랬어요. 내가 왜 이 구속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성경 볼 때 순종하라니까 뭘 순종하느냐고. 응? 이 반발의심이 생긴 적도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연조가 쌓이고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도래하니까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 억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축복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키셨고 우리는 교회 일만 하나님이 일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인 줄 알고 평생 그렇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진 성도가 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믿습니까? 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을 받는 방법이 여기 세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세 가지. 요즘은 교회들이 어떤지 아셔요? 기복신앙으로 가르쳐가지고 성경대로 살고 예수 믿고 죽으라 하면 전부 반발하는 시대예요. 그저 교회 다니면 건강하고, 교회 다니면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잘 가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물질도 많이 줘서 부자 되고, 좋은 것만 얘기해. 욥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것은 안 하고 기복신앙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 믿고 죽으라면 펄떡 뛰는 거야. 예수 믿고 왜 죽느냐고, 살아야지 복을 받아서. 그게 인본이라 그 말이야. 응? 신본된 신앙을 가지면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심령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모르게 회개를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는데, 이게 인본된 삶을 살면 펄쩍 뛴다 그 말이야. 마치 시장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 꼬라지를 만들어 놨다 그 말이야, 오늘날 교육자들이. 예? 그렇게 하는 교회는 버글버글해요. 인본된 교회야. 환란의 바람이 불면 한낮 태풍 속에 쓰러지는 갈대처럼 싹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3절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말씀을 읽는 자의 복,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백날 천날 읽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잠 오는 책이지. 어떤 사람은 잠이 오면 일부러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거 읽다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 보면 잠이 오니까 그건 마귀지 뭐야. 마귀 새끼가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지식, 능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건 짚고 갈게요. 개정개혁책을 만들어 놓을 때 여러분 머릿말에 한번 보셔요. 읽기 쉽게 알기 쉽게 어찌게 떠들어 놨는데 전부 인본이라 X.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 못 깨닫는 거야. 뭐 읽기는 쉬울지 몰라. 그런데 그거 내가 대조를 해서 보니까 장난쳐놨어. 말 바꾸게 해놨어. 뭐 어때 놈의 자식들 같은. 이러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개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
사도행전 8장 29절로 38절에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가, 옛날에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꺼내서 읽고 있어요. 그때에 빌립 집사가 그 가까운 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성령이 빌립을 시켜서 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게 하는데, 가서 물었어요. 빌립이 읽는 자여 깨닫느냐 물으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뭐라고 답을 했겠어요?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그래서 빌립이 병거에 같이 타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그 성경을 가르쳐 줄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준 것을 사도행전 8장 29절에 38절에 보면은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갈 길을 호련히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읽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여기 강해에만 참석을 해도 하루에 몇 절이라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하려고 성경을 찾아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한창 성경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청년 시절이에요. 내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서 저는 밭도 잘 갈고 소도 길을 잘 들여요. 저 일본 말로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마침 꼽아야 아무거나 할 수 있어. 공사장에 가면 용접도 하고 배관도 하고, 예? 또 이런 큰 닥터 많은 데 가가지고 닥터도 말고 철판도 잘 자르고 농사도 잘 지어요. 그 농사 지을 때인데 부모님 밑에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가고 병고침을 받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요거 송이꿀처럼 달잖아요. 그런데 읽다가 딱 막히는 거예요. 요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알 길이 없어. 목사님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서재에 가가지고 주석 있는 거 들춰보고 강의 집 들춰보고 또 일반 서적 거 있는 종교 서적 들춰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 이거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어느 날 봄인데 소를 몰아서 밭을 가는데 밭갈이를 하는데 나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소를 몰면 어떻게 몰아요? 이랴 하고 몰아야 되잖아. 그런데 뭘 소를 어떻게 모르냐? 주여 하고 묻네. 머릿속에는 그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요것 좀 주여.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 저놈의 자식 저 교회가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그 밭갈이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불같이 와서 확 닿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주석에도 없고, 예? 가게 집도 없고, 일반 종교 서적에도 없어. 그걸 깨닫게 해줄 때는 송이꿀이 뭐예요, 여러분? 송이꿀. 벌을 보다 보면 여름에 꿀이 많이 들어올 때 얘네들이 다 채워놓고 이 빈 공간이 있으면 거다가 헛개를 달아 이렇게. 그리고 꿀을 채워놔. 그거 뜯어가지고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예? 그게 송이꿀이에요.
외국에 보면 벌집이 이렇게 달려있죠. 거기 송이꿀이야. 예? 송이꿀보다 더 다른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읽어야 하고, 항상 성경을 읽으려고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와 내가 고쳐야 할 것을 깨달으려고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찾을 게 있잖아요. 예?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을 쓰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성경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꿀보다 달고 자기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해 주고 꿀보다 단 영적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금보다 귀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쁘고 즐거우며 송이꿀보다 단 그 맛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느껴봤습니까? 제가 한창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성경 말씀처럼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개 속에 들어있어.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나올라는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읽고 읽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나에게 신령한 영적 양식이 되어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둘째는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거는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의 말이고, 요거는 사도행전, 요거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도를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고 마음에 심어 영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을 야고보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와 두 번째로 듣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서두의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 둘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가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성령이 진리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었어요. 율법 아래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두어서 살게 해주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보았습니다. 인본된 신앙을 가지지 말고 가시밭길 같고 좁은 길이지만은 신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님 감화와 감동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읽고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잘 공급을 받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나는 죄는 회개하고 이어지는 삶 속에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봄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날고 그렇잖아요. 이제 꽃이 피면 뭐가 맺어 열매를 맺게 되지요. 가을이면 수확을 하잖아요. 이 봄의 계절, 여러분 신앙도 새봄을 맞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신앙이 잘 싹이 터서 12월 달에 가서 결산할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으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다른 거 한 가지도 없고 그 주일 학교 때 예배 잘 드렸다고 품행상이라 해서 공책 한 권 받은 거 있어. 그거 공책 간친 거. 예?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다른 건 없어.
주신 말씀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읽어보면서 제가 전한 것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달으셔요. 깨달아서 그것을 어때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 지키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복된 삶이 주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